할렐루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뜻한 봄 다가왔다고 하나님 우리가 참 좋은 계절이 왔다고 이야기하기가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는 반팔을 입고 낮에는 무더워서 이제는 덥다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 입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이 계절의 변화는 아버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또한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넘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그 자유를 누리며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시간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말씀이 오늘 설교 얘기가 다 있어요. 뭐 굳이 뭐 긴 얘기를 안 해도 제가 무슨 얘기할지 다 눈치채셨죠. 요즘 우리 목사님도 갱년기고 저도 갱년기가 조금 자그라드나 싶으면 우리 요한이가 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권사님들 이제 중보기도 팀을 인도하고 그다음에 전도팀을 인도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경건의 시간을 하고 이제 뭘 하는데 엄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엄마 연배가 많아요. 그래서 엄마 얘기를 가끔가다 제가 해요. 내가 야 무슨 얘기를 깜짝 놀랐고 무슨 얘기를 하냐 했더니 갱년기 얘기를 한대. 그러면서 엄마 그 갱년기 한 얘기를 하면 권사님들이 박수치고 다 안다고 이해한다고 사모님 이해한다고. 그런데에서 어느 날 니네 교인들이 만나면 나를 굉장히 반가워할 것 같다. 얼굴을 안 봤어도 나를 안다고 할 것 같아. 그랬더니 요하니까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참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요 나이에는 요렇고 요 나이에는 요렇고 이런 게 우리가 어른들이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굽어 살피실 때 공통점으로 요 나이 때 요때쯤이면은 이렇지 요때쯤이면 이렇지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보시면 아시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아닐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얘기한 우리들의 갱년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래간만에 이제 요한이하고 어제 저녁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말씀을 이제 다른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허탄한 생각을 경고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허탄한 생각은 대체 뭘까? 사람보다 우리가 그 하나님보다 혹은 사람보다 일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 그죠? 하나님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일, 목적, 어떤 목표를 향해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몰랐던 사실이지만 저 역시도 굉장히 목표지향적인, 저는 딱 이과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저의 무너짐은 언제였냐면 주한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선생님한테 전화가 와서 상담실을 갔다가 그 선생님이 당장 이 아이를 상담을 받으러 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문제아이 취급을 하는데 굉장히 쇼크를 받았어요. 그리고 주한이 청소년 소아과 거기를 가가지고 청소년 정신과를 가서 그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를 듣고 나와서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진짜 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울 수가 없어가지고 차를 끌고 나가서 어딘지도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어느 골목을 들어가서 막 혼자 엄청 울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일 하면서 막 열심히 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은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제 안에 아주 충만했어요. 그랬는데 주한이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제 안에 마음이 무너지면서 제 안에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는 동안 내 아이가 저 지경이 될 동안 하나님 대체 뭐 하셨습니까? 라는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며칠을 동안에 막 울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 상태를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면서 몇 날 며칠을 울었는데,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그 질문이 던져 나오는 거예요. 주한이는 너의 아이냐 나의 아이냐라는 질문이 딱 던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던졌던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걸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을 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아이가, 나의 아이가 이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일은 뭐고 주한이는 네 아이냐 내 아이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던지시는데,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브루는 늘 하나님의 아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저는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냥 맡겨주신 아이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 안에 깊은 곳에는 내 아이구나, 내 거구나, 이렇게 살았던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달았던 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일이 저는 교회 일인 줄 알았거든요. 성도들의 일이었고,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교회에 뭔가 일 있으면 막 일들을 쫓아다니는 것. 그때는 어린이집을 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전 하나님의 일로 했거든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 일이냐 그 일이, 내가 너에게 준 일은 뭐냐,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주셨을 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거기서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 두 아이를 주고 이 두 아이를 하나님의 아이로 길러내는 게 주의 일이었는데 나는 일중심적인 목표지향적인 삶을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월이 지나서 또 요즘 또 이런 생각을 다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성공이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했잖아요. 이때가 주한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니까 꽤 오래전 일이에요. 그런데도 또 그렇게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돌아서서 또 드는 생각이, 제가 생각했던 성공이란 무엇일까? 부자가 되는 걸까? 판검사가 되는 것, 의사가 되는 것, 교수가 되는 것, 세상에서 인정하는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걸 성공이라고 제 입으로는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성공이란 무엇일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공은 또 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을 쭉 양육했던 시간들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아이들에게 꿈을 가져, 목표를 가져,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야. 제가 목표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두 아이들이 장성한 지금 이 두 아이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요한이한테도 어제 제가 했던 말이 미안하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요한이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게 옳다고 믿었기 때문에 너를 그렇게 양육했는데, 주한이를 키우면서 깨달은 것은 너에게 너무 내 거를 쇠뇌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강요했더라. 그래서 참 미안하다. 근데도 감사한 것은 너는 그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가 이거를 잘 해나가는 걸 보니 그게 나한테는 가장 큰 은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아이들이 목표를 향해서 막 요한이가 뭘 하겠다 그러면은 뭐 그거 하지 말란 소리는 안 했어요. 아, 그래, 알았어, 화이팅, 그래, 잘해봐. 근데 이제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애들이 주저앉거나 넘어지거나 막 우울해하고 힘들어할 때는 기다려주면 되는데, 부모가, 저는 그 아이들한테 일으켜주려고 했고,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이 아이들을 막 응원하고 막 밀어주고 막 하라고 화이팅을 외쳤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잘 못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건데, 그래서 내적인 내 속에 있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원하시는 거였는데, 저는 우리 아이가 상처를 좀 덜 받았으면 좋겠고 이것들을 빨리 해결해 주고 싶었고, 아이들에게 뭔가, 엄마니까 내가 부모니까 그래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를 잘 해주고 싶다고 제가 의욕이 넘쳐서 했던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배반하는 그런 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훈수하고 또는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들이 너무나 큰 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참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하여 선으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갱년기 이야기도 했지만, 저는 갱년기가 안 왔으면 이 땅에서 막 그냥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계속적인 그런 걸 했을 거예요. 근데 갱년기가 오니까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성질도 안 내고 싶은데 저도 모르게 우리 요한이가, 주한이는 뭐 걔는 아주 속이 아주 단단해졌어요. 그러니까 엄마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 그렇게 내보면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걔 앞에서는 긴장하거든요. 근데 물러 터진 우리 요한이, 착한 요한이는 저도 모르게 그 아이한테는 욱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직 우리 엄마 갱년기가 안 끝났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또 정신을 차리고 하는데, 갱년기가 와서 몸도 뭐 맘대로 안 되고, 뭐 물론 허리 디스크가 와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가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하니까, 아 이렇게 몸이 쇠해지니까 천국으로 가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또 고백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좀 기특했어요. 그래 갱년기가 잘 왔다. 그래 이건 다 필요한 거야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내가 걱정하지 마,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상황이어도 내가 결국은 이것들을 선으로 이끌어 나갈 거야 라고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주한이 얘기를 하고 우리 요한이 얘기를 오래간만에 합니다. 주한이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인생에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우리 이 주한이라는 이 아이를 저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이렇게 모났던 저를 막 닦으시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예전 같았으면 아니 부모가 어떻게 키웠길래, 부모가 어떤 사람이길래 애가 저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물론 환경적인 여러 가지 고충도 우리 주한에게도 있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예민하고 갖고 난 품성이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주한이를 키우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 아이가 대학을 들어가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제 소원은 딱 하나였어요. 주한이가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거. 가방을 메고 학교 안 간다는 소리 안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새벽 예배 와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었고, 매일매일 주한이가 어떻게든 수업 일수를 채워서 고등학교를 잘 졸업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지만 제 안에 그게 소망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던 주한이가 대학을 가서 처음으로 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군목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셨으니까 다 알겠지만, 군목이 되겠다고 하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 모습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아이가 뭔가 목표가 생겼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함께 기도도 해주고 했는데, 이 아이가 기회, 두 번의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실패,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실패를 한 거잖아요. 그때 주한이가 분노하고 그 막 힘들어했던 그 시간들이 기억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지나서 얼마 안 돼서 주한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교수님이 저보고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넌 탁월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들어보니까 우리는 그냥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아 예 이러잖아요. 근데 주한이는 그거 아닌데요. 따지잖아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아주 피곤해요. 힘들어요. 주한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지금도 우리 주한이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몇 분만 좋아요. 그 다음은 아주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주한이의 비판적인 사고, 그 비판적인 그런 무엇인가를 보면서 그냥 옳다 맞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일단 그것을 검증해내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부정적인 거로 비춰졌었는데, 그런 비판적인 사고가 학문을 하는 데는 아주 좋은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으로부터 계속적인 칭찬을 듣고 주한이가 이제는 그거로부터 자신감을 갖고 이제 뭐 원서를 해석한 책이나 이런 신학서적을 보면서 해석이 엉망이 돼서 자기가 나중에 신학서적을 번역을 해갖고 책을 내겠다, 책도 쓰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참 희한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 눈에는 그래요. 뭐 다른 분들은 우리 주한이를 예쁘게 봐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된 제가 볼 때는 우리 주한이가 너무나 비판적인 사고, 부정적인 사고 때문에 이 아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라 늘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교수님들이 이 아이를 인정해주고 그런 부분을 칭찬해주기 시작하니까 그쪽으로 막 확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MDB 과정을 뛰어넘고 THM 석사 과정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도 깨지는데 제일 막둥이인 주한이는 매 시간마다 칭찬을 받고 있대요. 그러니 이 아이, 물론 저는 또 웅덩이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한이의 그동안 힘들었던 그런 모든 시간들을 걸음을 삼아서 지금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묵상을 하게 된 거죠. 신학자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군목을 하겠다고 하니까 공부 점수, 근데 면접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그것이 우리가 들을 땐 이해가 안 가고 그것이 납득이 안 갔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과정에 그 진로 수정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군목이 되어서 이 아이는 청년 사역을 하길 원했지만 진로 수정을 해서 교수로서 학생들을 섬기고, 지금 우리 종교계도 그렇고 신학계도 그렇고 참 많이 참 부족한 부분들을 요즘 발견하는데, 저는 요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이 아이가 정말 감사하게도 심예교 아빠의 그런 그 강직하고 성실한 모습 속에서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올곧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진짜 이 신학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는 걸 이게 자랑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뜻이 너 이건가 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 라고 우린,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잘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뜻을 우리가 과연 평생을 살면서 정확하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몇 개나 될까라는 생각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예전에 막 예언기도도 받고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멘 했는데, 우리 주한이가 그 얘기를 엊그저께도 던져요. 아니 에릭 목사님이 우리들 교회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붕 떠가지고 올라간다, 뭐 부흥한다, 뭐 사람이 몰려온다는데 엄마 도대체 그때가 언제냐고. 할 말이 없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막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서 그런 예언 기도를 들었을 때 우리는 막 너무나 기뻤잖아요. 근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이 시점에,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참 숙연해 질 수밖에 없거든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 과정 또한 필요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인정하고, 이것들을 다 믹싱해가지고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그 순간을 기다리며 그냥 하루하루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들 앞에서나 그 누구 앞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것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겸손함을 늘 갖도록 우리 노력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말하기를 이러한 것들이 악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인생 앞에 겸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우린 모든 것을 합력하게 만들어 선으로 이끌어내시는, 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힘든 일이 있을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를 아프게 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를 이 과정 속에 왜 하나님이 넣어주셨을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또한 때로는 우리를 묶어놓았던 그러한 것들을 끊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리라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 순간을 즐기지 못하면 행복이 와도 그것을 누릴 수가 없대요.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면 내일의 행복이 와도 그 내일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을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런 다 하시는 얘기겠지만 네이클로바는 행운이란 뜻이잖아요. 세이클로바는 행복이에요. 이 네이클로바를 하나를 찾아내겠다고 세이클로바를 우리가 짓밟으면서 네이클로바를 찾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행운이라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우리가 행복을 짓밟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운을 쫓지 않아도 오늘 매일매일의 행복을 우리가 찾고 이것을 붙잡고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을 통해서 지금은 힘들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가시겠구나라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저희들을 하루하루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묵상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서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각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하여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결국은 변하여 우리에게 선으로 이끌어 나가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새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이 겪어야 하는 모든 것을 겪어내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정말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할 게 무엇입니까? 무서워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가벼이 넘기고 하나님께서 그 무수히 넘치는 사랑을 주셨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국은 좋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이끄셔 나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믿은 대로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교회의 공동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평안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이 감사가 하나님 주신 평강이 넘쳐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혹은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한 기대하는 가운데 한 그 기도들의 응답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